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Not a Fan이라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시꺼먼 표지에 다분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그리고 그들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지금까지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제자의 삶보다는 어떤 팬으로서의 삶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이라고 하면 인기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팬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제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끌려가실 때 끝까지 예수님이 옆자리를 지켰던 몇 명의 여인들 뿐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여, 힘내십시다. 비록 성경은 우리 여성들을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병이의 숫자도 못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살아남고 끝까지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은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팬인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와 혹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한국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워지는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한 나라로 인정합니다. 땅의 왕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적이며 세상적인 힘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제자들 사이에는 항상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은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힘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내가 인정받는 공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공로를 쌓았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간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야, 이 정도 기적을 베푸실 줄 아는 분이면 분명히 이스라엘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제자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치맛바람에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되실 때 한쪽에는 우리 아들 야고보를, 한쪽은 우리 아들 요한을 앉혀주십시오라는 그런 2000년 전의 치맛바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든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제잘 떠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돌직구를 날립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내가 다른 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당신만 쫓아다녔다. 그런데 나한테 뭐 해줄 거냐? 라는 그런 단도직입적인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왕국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땅의 왕국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왕국을 세울 때 내가 왕이 됩니다.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어떻게든 성취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주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니면서 들었던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성미가 급했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멋들어진 말만을 하고 싶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수제자답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도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남깁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표현 중에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멋진 고백을 그는 남깁니다. 더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봤더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멋진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고 마음속을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어진 것만큼 알게 하신 만큼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멋진 고백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답만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항상 제가 사도시기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줄 외우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나의 본심과 상관없이 그저 떠들어대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에는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사도신경이요 크리드요 고백입니다. 크레도, 여러분 크레도는 고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요,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던
이익이 되지 않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자,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면서 그 사람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올 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진짜 신앙이 드러났듯이, 그들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 수면 위에 싹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예수를 정말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단 하나 유일한 소망으로만 내가 바라보고 입으로 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는 이 강력한 내면의 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이 고백과 이 시인 위에 그들의 삶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차라리 도망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밥이 되어서 형장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멋진 고백들을 그들은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갑바도기아에 가면 이런 지하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동굴인데 마치 무덤처럼 생겨있는 이 무덤들이, 동그란 무덤들이 서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수많은 지하 동굴의 깊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다고 합니다. 그 깊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유일한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둘러싸는 지하의 깜깜한 흙뿐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께서만은 나의 분명한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또한 자신의 가족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순간에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비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 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듯이, 제자가 스승한테 꾸짖듯이 혼내듯이 따지는 것을 항변하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잘 돌아가신다고요?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지금 당신만 쫓아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장 처리하시오.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께 따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한 명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힘이, 물질이, 명예가
욕심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힘의 권력이 사용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국민주권 영토에 익숙해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만한 이런 끝없는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내가 높아져야 성공이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내리눌러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며, 내가 힘을 가져야만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높아져서 그것을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태양은 하나이지요. 왕도 하나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시간 함께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어쨌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적가 있을까요? 사람의 일이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또한 사람이 뜻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잘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휴대폰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그 구매 욕심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핸드폰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팔아먹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또 사요. 최근에 나온 아이폰 XS인가요? 그게 196만 원이래요. 엄청나죠? 핸드폰 하나가 196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새벽부터 그 앞에 매장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아무리 제가 다운이가 갖고 있는 그 듀얼 카메라가 부럽다고 한들 저는 안 삽니다. 196만원짜리 어떻게 삽니까? 물론 저 친구 196만원짜리 샀다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그거라는 건데,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저렇게 얻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욕심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근데 십자가 지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내가 교회를 잘 섬겨보겠다고 얘기해놓고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처음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와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이며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펜과 제자의 차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펜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예인을 따라다니지만 제자는 그저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을 높이는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은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십자가를 피해서 이 유대 땅에서 좀 더 살아보겠노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비록 33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모든 한평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노라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지금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 청년 집회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첫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애들이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여러분 싫으십니까? 올라가시면 가야죠. 아멘.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일체의 나라, 즉 가치관, 나의 모든 것들, 내 생각들, 내 세계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리턴스,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고찰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느 순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보너스, 디저트예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차반까지 사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죽어서도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일체의 가치관, 나라, 세계관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이 있는 건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설명을 하고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건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가 안 좋은 땅, 그리고 거대한 독이 가득한 땅에 심겨져 있으면 이 나무는 독이 든 열매만을 열매로 맺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심고 있는지 우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욕심과 명예와 이기심과 그런 것들에 나 자신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런 열매만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우리의 뿌리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가 스스로 안 좋은 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나무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싹 파다가 좋은 땅에 심겨줘야만 우리는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에 나의 모든 뿌리를 담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신앙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명상을 하죠. 면벽 수행도 하고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108가지 번뇌를 다 비우는, 그걸 비울 공짜를 쓰는데 다 비워내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열반의 경제에 이르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있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내가 뚫고 나올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이 3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3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몸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한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는다 하더라도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리고 이 악한 것들 속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할 수 있는 이 회개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이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회개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첫 시작이 바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칭의,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예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엔 여러분께 묻습니다.
팬으로 살아갈 것인지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